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모든 걸 공급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복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처할 이 인류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또 상반기 반년이란 세월 속에 한 영혼도 얻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큰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작은 울타리 안에 자기 자신의 이치와 입지를 높이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적인 전쟁의 터인데 이곳에서 세상 즐기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안식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누룩 들어간 무리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십자가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마귀 행상으로 바꿔지는 아직도 십자가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들을 하반기 결실될 수 있게끔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라도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내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소서. 잘 받을 수 있는 자가 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으며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음을 압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자존심을 세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소멸시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시고, 제 속성 육신의 정욕 가득 차있는 이 속성들이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뜻 앞에 굴복시킨 것처럼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자기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그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사, 주여 아직도 기경되지 못하는 바과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의 동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저 시간이 오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상은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수고한 엘리야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사명이지요. 사명은 자아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의 세력을 극복하고 특별히 자기 머리를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서 연명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 사렙다 가보를 통해서 또 양식을 공개받았습니다. 점점 기근이 심해져서 소떼와 양떼가 물을 찾지 못하고 꼴을 찾지 못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지금 당신이 섬기는 당신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가? 바알 신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를 증명하자. 이것이 바로 갈멜산
제단의 대결입니다. 850대 1로 엘리야 한 사람과 상대편 바알 아세라 우상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이 벌어진 곳이 갈멜산입니다. 수적으로 보고 무엇으로 봐도 엘리야는 벌써 기가 죽을 정도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과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제단, 이 제단이야말로 참 하나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에 속았든지 그만 바알신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역사 이래 항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 언론이에요. 못난 것도 맨날 그죠? 나쁜 것도 맨날 좋다 하면 그게 좋은 줄 알아버리고 이게 도취되고 중독되는 거죠. 히틀러가 독일을 끊어잡을 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보다 다 똑똑해요. 히틀러 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육군 하사관 출신인데 근데 그들을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전부 라디오를 다 샀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만 틀면은 히틀러 찬양, 라디오만 틀면 히틀러 없죠. 에이구, 저 사람 또 뭐 하려고 그래.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만 히틀러, 히틀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뇌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상 봤지요? 예? 아니, 자기 부모 죽어도 안 우는 사람들이 그죠? 김일성, 김정일이 막 죽었다고 막 가슴 치고 울고 저들을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굶어 죽게 하는 이 악당인데 이게 말의 세뇌라는 거예요. 이 말의 세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세뇌시키는 거야. 엉터리고 거짓인데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세뇌 당해버려.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의인도요, 그죠? 하루아침에 죽일 놈을 만드는 것이 말이에요. 악마 같은 사람도 그렇죠? 천사같이 만드는 것이 언론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무리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바알 제단이 되었고 아세라 제단이 되어. 단에 세운 베델에 세운 이런 제단들 다 거짓 제단 아닙니까? 겉으로 하나님이고 속은 다 거짓이었어요. 참으로 무서운 현상들.
정말도 역시 그래요. 영의 깊은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른다 그랬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크다 그랬어. 예. 또 사실 그래요. 그래서 군중심리 우하면 뭐 그게 같이 물들어갖고 같이 술 취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본질에 하나님도 없이 자기는 천국 갈 줄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의 지금 종교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단에 불이 내립니다. 무섭게 불이 내립니다. 도랑의 물을 다 그죠? 태워버리고 도랑에 12말 물을 갖다가 부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그렇죠? 태우고 바위까지 태우는 거. 너무 놀란 바알 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전부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기회를 타서 엘리야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라. 예,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참석한 갈멜산에 참석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전부 죽였습니다. 아방은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렸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반 가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라져 죽고 다 죽었던 산천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왕궁에 있는 이세벨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기보다는 어쨌든 엘리야를 죽여야 내가 살아. 엘리야를 죽여야 북이스라엘 전체가 마귀 왕국이 되는 거야. 자기들의 바알신의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란 아방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세벨이 기가 찬 거야. 기가 차. 아니 왕이 돼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우리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내버려줬단 말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아마 그래 싸웠을 것 같아요. 당신의 군대가 옆에 다 있었을 텐데 엘리야 한 사람도 못 잡았단 말이요. 그러면 그 850명을 잡아다가 죽인 놈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요? 자기 백성이죠. 그놈들을 가만히 놔뒀단 말이요. 군대 동원해. 아마 그때 많은 사람이 나는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대가
가면은 왕궁이 위태로우니 군대는 왕궁을 지키고 사신을 보내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냐? 아방이 아니야. 이세벨이요. 상황으로 보면 이세벨이 지금 대단한 군대를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너를 죽이러 가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항상 군대가 뭐 수십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 시에 모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왕궁을 지키는 군대만 있는 거죠. 각 지역에 그 진지에 있는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세벨이 칼 휘둘러 하고 강하게 나오니까 두려워한 거죠. 안 그래도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오바다가 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양쪽 부리에 숨겨놓고 빵과 물을 줘서 먹인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야 됐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없애고 왕비 이스벨을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계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처럼 비가 왔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모처럼 비가 와서 영적인 일보다 우리 눈에 있는 빵의 일이 우선이요. 예. 눈에 있는 빵의 일이 우선이야. 그래서 엘리야의 종교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엘리야 잡으러 군대를 50명씩 보내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막. 너무나 마음 아프죠.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어요. 모처럼 상황이 풀리니까 그 기회를 신앙의 질서 회복으로 쓰지 않고 밥 갈아야지, 농 갈아야지, 쉽게 말해서 가수원 돌봐야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도망갔지, 그죠?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요, 갈멜산에서 약 200km로 가야 되는 곳이야. 저 굉장히 먼 데까지. 그래서 자기 하인을 브엘세바에 딱 내려놓고 네게브 강야로 하루 길을 혼자 걸어가요. 내가 생각했던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아, 실패다. 아, 실패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했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시면 다 북이스라엘 종교계획은 이루어진 거예요. 끝으로 보면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제가 안 죽으려고, 끝으로 그렇게 보이죠. 이미 엘리야는요, 3년 반 기근을 선포했을 때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아니요. 너무나 탈진했어요.
부엘사바에서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 시띠나무 아래. 시띠나무는 그늘도 안 돼요. 예, 반 그늘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쳐 쓰러진 거죠. 나는 내 조상만 못합니다. 자기 사명을 말한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보냈고,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을 모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는데, 물론 다윗도 그랬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안 됐습니다. 가장 충성을 많이 한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사역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 목숨 내 거 아니니까요. 여호와여 내 목숨을 취하소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예, 뭐 어떤 책을 보면 뭐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리고 어쩌고 홍고 막 해놨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다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천사가 와서 굳어지고 죽어가는 엘리야를 두 번을 만져줘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안마 해준 거예요. 안마. 여러분 피곤할 때 안마 해주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죠. 천사가 만져줬어요. 승객이 기록하고 있잖아. 나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안산에 가서 강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굳어져갖고 이거 지금 하겠나? 제가 가끔은요 밤에 자다가 지가 나가지고 그죠? 제가 양쪽 다리 다 나면은요 막 바닥에 떨어져도 아픈 줄도 몰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지도 보니까 큰 지가 있고 작은 지가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굳어져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만져달라 그랬어요. 천사가 만져줬지 그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많이 몸을 풀어줬어요. 예, 팔꿈치 갖고도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오후 시간 강의가 무난하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박 목사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를 두 번이나 만져줬지. 얼마나 굳어지고 먹지 못하고 말라졌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양식, 엘리야가 먹은 3차원의 양식이 있어요. 까마귀 양식이 있고 가부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양식이 있어요. 이 특이한 양식, 그거 먹고 40일 주야로 가도 지치지를 않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세상과 모든 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죠? 광야 같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먹을 것을 준 종이 몇 사람 있을까요?
성경에 겉으로 보면 실패한 종으로 보이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원했던 그가 탈진하여서 두로 왕국의 그 부자나라 두로 왕국을 배경으로 한 두로 왕의 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지가 왕노로 다 하는 거예요. 허약한 엘리야,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아라비아 시내산 엘리야 동굴에서 말합니다. 준비해라. 네 후계자를 세워라. 어느 왕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고, 이게 전부 가르쳐줘요.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의 후계자를 세워요. 그 후계자가 하나님 볼 때 정말 준비된 후계자예요. 12개리 소를 갖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가서 불렀죠. 생각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그 소를 잡아가지고 쟁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hen상 붙은 사나이. 저 사람 따라가면 망해요. 그 사람 따라가면 잡히면 죽어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12개리 소를 갖고 밭을 갈았는데 그 모든 걸 딱 단절하고 딱 따랐죠. 따름이 좋은 사람이 결과도 좋더라고요. 따름이 좋은 사람. 예수님이 말할 때요, 따름이 안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갈게요. 밭을 샀는데요. 실험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게 다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따름에 실패하는 것. 인생의 절반은요, 따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세리장에 세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공무원 되는 비율보다 더 세요. 백발 끝발 다 있어야 돼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야 돼요. 딱 치고 딱 예술 따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따를 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영이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냐면 따를 수가 없는 거야. 단지 기회가 안 왔을 뿐이죠. 베드로 보세요. 두 배 가득 잡은 고기, 그죠? 딱 빙해놓고 딱 따르잖아요. 따름이 좋았어. 멋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책임져 주는 거야. 베델에, 라마에, 여리고에 다 신학교가 있었어, 그 당시. 제자들을 엘리야의 불의 사건 속에서, 그죠?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세벨을 창에 집어 던져갖고 개가 다 뜯어먹게 만들어버리고, 아합은 할에 맞아 죽고,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할 때, 안녕하십시오. 스승님, 천국에나 뵙시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사람들은 수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 아시죠? 베델에서 여리고로서 길갈로, 길갈에서 도단, 요단강 건너 도단, 끝까지 오지 마라 따라간 사람이 누구요? 따름이 좋았던 엘리사였죠. 하나님 수제자로 세우잖아.
사역에는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용어로 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자기 목숨 데리고 가라 그러죠. 감당해내. 감당할 양식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에 대해요. 그 양식을 먹으니까 40일 주야로 움직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먹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베나대에 올라가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베나되어 휴거될 준비돼요. 주님 오실 때. 그 영의 양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양식이요. 사람이 준 거는 혼에 속한 양식이에요. 천사가 주는 건 영에 속한 양식이에요. 그냥 준 거 아니야.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할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 종말에 오늘 마음복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영의 양식으로 새 힘과 능력을 받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여 이긴 자의 반열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런 분들처럼 나는 기도원처럼 이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내 생명 치해 주소서.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했어요? 들림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는 업적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은요, 업적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된 심령을 보는 거예요. 만복교회가 아름다운 결실이 이 하반기에는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